네,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예루살렘에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과 양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예루살렘에만 그렇게 풍년이 들고 가까이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은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태도가 조금 건방지게 느껴지게 됐나 봐요.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를 했는지 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헤롯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음식을 보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보내주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헤롯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큰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헤롯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약속된 날이 잔칫날이 되게 되자 헤롯은 왕복을 차려입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크게 호들갑을 떨면서 왕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왕의 마음을, 그 분노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백성들은 손바닥이 닳도록 그렇게 헤롯 왕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22절 말씀.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야,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도 매력적이시고 말씀도 논리 정연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왕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십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이 점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으쓱해졌어요. 그러자 결국에 헤롯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23절 말씀. 성경은요, 천사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벌레에게 먹힌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침대 위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욕창이 생겨서 그 살이 썩어 들어가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의 그 마지막 죽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징그럽고 흉측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까? 다윗은요, 마지막까지 존귀를 누리다가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존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였으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백성들은 사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그 마지막, 그 죽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헤롯 왕의 죽음은 너무나 잔혹하고 비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헤롯은요, 그가 가진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부와 명예도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듣고 지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헤롯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칭송을 받고 있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그곳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넘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헤롯에게 아부를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연설을 정말로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지금 쌓아두고 있는 양식 때문에 아부를 받았을 뿐이에요. 이 풍년을 위해서 헤롯은요, 그가 잘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풍년은 오직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추수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농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농사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쌀 한 톨이 맺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농민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꿉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피땀을 흘려서 똑같이 정성스럽게 곡식을 가꿉니다. 그런데 왜 어떤 해에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에는 흉년을 맞이할까?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애를 써도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에 농사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헤롯 왕이 지금 풍년을 맞이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였어요. 이것은 헤롯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것이 꼭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대단해서 풍년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다음 장 보시겠어요?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교만은 곧 패망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끊으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헤롯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지막은 벌레에게 먹히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과 반대로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성령님께 먹힌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먹힌다고 하는 표현이 좀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죠. 삼켜지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물고기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니느웨로 가게 된다면 요나는요 어쩔 수 없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니느웨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된다면, 성령님께 먹히게 된다면, 완전히 성령님께 속한 자가 된다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그들이 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굳이 회의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나바와 바울을요, 선교사로 보내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다면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명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단순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했다면 교회 안에서 분란과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도 많고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은 민족도 달랐고요. 문화와 그들의 성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활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먼저 바나바는요, 부유한 지주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시므온은 이방인이었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이처럼 이들은요, 너무나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민족도 달랐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도 한 마음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렇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결정해야 했다면 쉽게 그 뜻이 모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셨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한 생각과 그들의 다양한 입장은 한순간에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자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의로 사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성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삶, 성령님께 완전히 먹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벌레에게 먹힌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먹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도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내 삶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 왜 성령님의 그 말씀이 막연하게만 느껴지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지금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님을 능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20년, 30년 동안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출석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성령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땅을 붙들고 산다면, 세속적인 삶을 붙들고 산다면 거룩하신 성령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벌레에게 먹히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에는 뭐가 생깁니까? 벌레가 생겨요. 헤롯 왕의 마음에는 더러운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벌레에게 먹히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꽃밭에 꽃이 피어 있으면 나비가 날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교만함과 세속을 끊어버리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온전히 하늘에 속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교만함, 모든 세속적인 것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교만함, 모든 세속적인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세속적인 것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같이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이제는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끊고 주님 안에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끝은, 교만의 끝은 벌레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여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죽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의 모든 교만함 주여 이제는 제거하고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며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과 죄악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교만함으로 주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벌레에게 먹히는 인생이 아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